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 선교단체 대표로 있는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그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24시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얻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 뭐냐면 혼자서 하루 종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24명이 있으면, 기도의 중보자가 있으면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24365, 기도 24365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24명의 한 팀이 365개가 있어서 매 시간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매 시간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를 도울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순종하여서 하루에 1시간씩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다고, 혹시 잊었을까 봐. 그렇게 해서 24365, 기도 24365의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20명 남짓, 겨우 한 개의 팀으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미련한 순종이 10년이 지난, 지금 10년도 더 지났죠. 12년 정도 지났는데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365개의 기도팀이 매 시간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달려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러한 긴박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사회 현상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긴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침체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교회를 정체시키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유 없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 민감해야 하는 것은, 또 세상에 민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것이고 그들의 도성을 짓밟을 것이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62장은 바벨론 포로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언서는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예언이 그 시대에도 1차적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시대마다 성취되는 것, 이것을 예언의 이중적 성취 혹은 다중적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볼 때 산은 평면적으로 보이죠. 다 겹쳐서 보입니다.
여러 개의 산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에서 보면 하나의 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산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겹쳐 보이던 산이 꽤나 멀리에 다음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그 말씀에 상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좁게는 우리 교회, 넓게는 한국과 열방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사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교회의 상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죠.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 본문에 보면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떠한 긴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까? 이런 긴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는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비록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 밖에 다른 나라들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대신 자신 안에 있는 그들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회의 상태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방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상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교회의 상황에서 출발을 하죠. 그가 본 모습은 뭐죠? 황폐함이었습니다. 황폐함.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고 백성들은 쫓겨나고 이방이 조속거리가 되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과거의 그 교회의 영광이 어떠했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찬란했던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지금, 이것과 대조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가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긴박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의 상황에 대한, 우리 아영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과 열방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난제와 어려움에 관해서만 염려하면서 자신의 삶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어제부터 집중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또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선언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 이사야서 6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회복을 말하고 있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라고 하며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황폐함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먼저 현 상태의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교회는 버림받은 자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4절에 나타나 있죠. 버림받은 자.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황무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헵시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또 다시는 교회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뷸라, 결혼한 여자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내 기쁨이 내게 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자기는 쉬지 않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2절의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이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 뭇왕들이 다 교회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열방들이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것보다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대단한 긍지를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처소를 가지고 있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황폐해져 있고 이방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그 모습, 교회를 비웃고 교회에 침을 뱉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은 현실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무당들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과 불꽃이 일어나서 영광과 광채로 옷 입은 교회를 볼 날을 올 것을 바라는 깊고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권면한 말이 뭐죠?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우리가 지금은 황폐함을 보고 있고 이방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었고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부흥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소명의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인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속한 곳을, 민족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폐역한 모습, 또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예배의 기쁨,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기도의 즉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 이사야는 실제적인 조치를 위한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수꾼을 세우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파수꾼이 서 있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원수들을 살피기 위해서,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파수꾼은 절대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처럼 파수꾼이 필요하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교리를 공격하는 이단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반목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려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지킬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일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 가운데 지금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기복신앙, 편리주의, 실용주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물밀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용주의적 사조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괜찮다,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시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거나 혹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하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전해오는 세상 가운데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놔두면 성벽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소했던 것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볼품없고 쓸모없는 성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긴박감,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이사야의 경고를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이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아군의 도움을 기다리며 수평선을 바라보는 이러한 역할도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적군이 위협을 가해 올 때 그는 저 멀리 지평선을 늘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군이 오지는 않는지, 원군이 세력을 모아서 후방에서 적들을 공격해 오지 않는지 그는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말씀처럼 파수꾼은 성벽에 서서 좋은 소식, 평화의 사신이 산을 넘어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파수꾼은 기도하고 성루에 서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로 자신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은 여호와로 자신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너희들아, 생각나게 하는 너희들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앞당기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일을 끈덕지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쉬지 말아야 하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져 보이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애쓰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틀 뒤면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새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을 수 있고, 몇 년, 몇십 년을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에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잠잠하지 않고 외쳐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죠? 너희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끈덕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늦게 친구의 방문을 받은 그 사람처럼 해야 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덕지게 기도했던 미망인처럼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직 시행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것이 실패하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일부러 지연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또 마침내 그분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들을, 그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2만 명이 300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자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만 명을 300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원했던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두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는 때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돌아보면 가장 빠른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 응답의 시기와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응답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쌓아야 하고 그 위에 기도로 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알려주고 있는 이 부흥과 회복의 영광이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세대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성벽에 진리의 파수꾼을 세워두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열왕과 뭇왕으로 하여금 우러러보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한국교회의 침체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면 이 긴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긴박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또한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